찬송가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잠언 1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없이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징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대반하는 자는 다만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의 견책을 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새벽에 오늘 우리가 잠언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잠언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말은 지혜를 얻으라 하는 것이죠.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잠언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말에 대한 것, 오늘 그런 것들을 훈련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1절에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럽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습니다. 잠언을 읽다 보니까 세상에서 하는 좋은 이야기들, 지혜 있는 자의 말, 어쩌면 연륜 있는 자, 어른의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이 잠언을 읽다 보니 오늘 과연 이것이 성경인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잠언을 읽으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말, 우리가 잘 들어야 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말을 넘어서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말들을 하시는가에 대한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절에도 보니까 유순한 말과 과격한 말, 오늘 이것들을 비교하면서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하고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한다 그러죠. 2절에는 지혜 있는 자의 혀 그리고 미련한 자의 입, 오늘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낸다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 2절만 보아도 그냥 이건 당연한 겁니다. 유순한 대답, 오늘 어떤 것입니까? 분노를 쉬게 할 수 있고 오늘 이 화를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은 아주 부드러운 말인 것 같고, 오늘 이 과격한 말은 그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기름을 붓는 것처럼 오늘 그 노를 격동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당연한 말인 것 같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당연히 지식을 베풀 수 있을 것이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낼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4절을 보십시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하면서 이 1절과 2절에서 말했던 유순한 대답, 지혜 있는 자의 혀,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뭐라고 합니까? 온순한 혀라고 얘기하고 이 온순한 혀를 가진 자가 곧 생명나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러죠. 여러분, 오늘 이 온순한 혀가 무엇이길래 생명나무라는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오늘 이 온순한 혀를 가진 자가 어떤 자이길래 오늘 이 생명나무라고 곧 생명나무라 하면서 표현하십니까? 그리고 이 3절에 대해서 오늘 좀 깊이 볼 마음이 있는데요. 오늘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럽니다. 오늘 이 말에 대한 것, 혀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갑자기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한다 그러죠. 오늘 하나님이 다 안다는 겁니다. 어떤 말을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하시고, 오늘 여기에서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의 눈이 어디서든지라고 말하면서 악인과 선인에 대하여 감찰한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 잠언이 말하는 악인과 선인은 악한 행동과 선한 행동을 하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곧 선한 자이고 지혜 없는 자는 곧 악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분별의 마음이 없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한 자는 누구입니까? 지혜 있는 자를 선한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이셔서 오늘 그 지혜를 가진 자는 오늘 이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고민하며 오늘 그것들을 매일매일 상고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날마다 오늘 고민하고 하나님께 묻는 자, 그렇기 때문에 선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자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의 오늘 내용에서 단순하게 좋은 말을 하라, 오늘 부드러운 말을 하라, 상황에 맞는 말을 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황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말을 하라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에 보니까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그럽니다. 여기서 업신여기다는 비웃는다 하는 자예요. 그리고 이 경계를 받는다는 것은 오늘 듣는다 하는 것, 지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경계라는 것, 오늘 어른의 경계를
오늘 내 마음에 듣고 오늘 그것들을 잊지 않고 지키는 자, 그 사람은 슬기를 얻을 자이고 오늘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다 그럽니다. 듣지 않는 자예요. 들을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인의 집에는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된다 그러죠. 의인과 악인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지혜가 있는 자라고 하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 하였고 오늘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고민하고 상고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잠언에서 어떤 세상적 재물을 가지고 보물이다, 그래서 이 부유함이 무조건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 보았지요. 그러니까 이 보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보물의 원어적 의미는 강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에게는 강함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강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별, 오늘 그 상황 가운데서 무엇라 말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오늘 그를 누가 지키실까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강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보기에는 조금 연약해 보일 수도 있고 부족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다 차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왜요? 그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감찰하시고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그 의인이라 말하는 지혜자에게는 강함이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무엇입니까?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이거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향한 오늘 그 하나님의 시선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 그러죠. 지혜가 없으니까 오늘 이 기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이 없으니까 오늘 이것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연소한 자에게 날마다 철없다 얘기해요. 철없다. 철딱선이 없다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리의 분별에 대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지혜 없는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말로 철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지혜가 없으니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의 기준이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냐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무엇 원하실까를 고민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될 수밖에도 없고 미련한 자일 수밖에도 없는 겁니다.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그러죠. 정직한 자라는 것이 진실되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고든 자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고든 자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기준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이 선인지를 아는 자. 그래서 이 고든 선 안에서, 고든 길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받으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오늘 이 공의를 따라가는 자가 앞에서 말한 정직한 자의 기도,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직한 자와 의를 따라가는 자, 결국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하는 이야기고요. 오늘 잠언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결국 그는 지혜 있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그러죠. 견책을 싫어한다. 결국 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달려가면 결국 패망의 길로 오늘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11절이 오늘 이 3절과 동일한 말인데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그러죠. 여러분, 스올과 아바돈이 어디입니까? 지옥과 음부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여호와 앞에서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그러죠. 오늘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낱낱이 밝혀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기에는 웃고 있고 보기에는 좋은 것 말하고 있고 보기에는 선한 의도로 손을 베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유순한 대답을 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오늘 그 온순한 혀를 가진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나의 이 말이, 나의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다 감춰지지 않고 오늘 낱낱이 밝혀지겠지.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와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무엇라 생각하고 있는지를 아시겠지 하면서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 결국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이고, 이러한 자가 정직한 자고 정의를 행하는 자고 공의를 따라가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 아니하느니라 그럽니다. 오늘 이 거만한 자 견책받기 좋아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들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을 마음이 없으면 오늘 어떻게 따라가는 겁니까?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오늘 내가 옳다라고 확신하는 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을 마음이 없는 겁니다. 왜요? 내가 오늘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삶의 기준이 나의 경험이요, 나의 연륜 앞에서 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은 오늘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죠. 오늘 그의 마음은 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3절에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고 하였는데 앞절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러죠. 오늘 계속 동일한 말들을 조금 다른 말로, 다른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오늘 온순한 혀를 가지라 하는 말이죠. 패역한 혀를 버리라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마음의 근심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결국 내 영혼을 상하게 해서 나를 결국 파멸로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세상적 부함은 아니겠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가진 자이기에 강함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얻었기에 이 마음이라는 것이 즐거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 얼굴의 즐거움이 오늘 이 빛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구원 얻은 자의 이 표현은, 이 상징은 삶에서 오늘 나의 행함에서 오늘 평안이요 평강인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하나님을 얻은 자가 오늘 인생 가운데 평안함을, 평강함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14절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그러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한다. 이미 똑똑하기 때문에 무엇을 따라가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압니다. 그런데 이 똑똑함이라는 것, 명철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결국 무엇을 요구하냐면 하나님을 요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지식을 요구한다라는 것이 사귄다라는 의미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명철한 자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애쓰는 자입니다.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요구하여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매 순간 묻는 자이겠지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가운데 비도 오는데 오늘 왜 이 비를 뚫고 이 자리에 또는 가정에서 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이 지혜를 추구하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관철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기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오늘 하나님 당신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는 하나님을 요구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더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그것이 오늘 여기에 명철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또는 여러 가지의 예배 모양 속에서 교회에 봉사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셔서 명철한 자가 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에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러죠. 마음이 즐거운 자 항상 잔치한답니다. 부유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즐거울 수밖에 없고 우리의 얼굴은 빛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고난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걸 소유하였다면 오늘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날마다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부자가 되고 부유하고 강한 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합니까? 항상 잔치하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 잔치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잔치하는 겁니다. 예배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오늘 현실은 고난 속에 있더라도 어려움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날마다 추구하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잔치한다라고 말하였어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럽니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오늘 가산이 많고 부한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럽니다. 채소를 먹는 것은 살찐 소를 먹는 것보다 상대적으로는 가난하겠지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기에 지혜를 가진 자이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자이기에 그 마음을 하나님은 이미 감찰하셔서 그 속마음이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 다 아시고 보셨기에 오늘 그들의 삶은 즐거움이요 하나님 앞에 행복이요 화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절입니다. 18절인데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럽니다. 분노를 내게 하는 자, 오늘 그래서 다툼을 일으킨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화내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것은 1절과 2절 그리고 4절에 본 것처럼 유순한 대답, 지혜 있는 자의 혀, 결국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 하였던 그 말. 오늘 마지막에 분을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그러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많아 시비를 그치게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지혜라는 것을 가진 자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까 전에도 본 것처럼 지혜로운 자, 오늘 그 정직한 자, 공의를 따라가는 자,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가 하나님이 오늘 그의 행위들을 다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저와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잠언을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소망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서 명철과 지혜를 소유하시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부유하고 강한 자 되시고 오늘 노하기를 더디하여 시비를 그치게 하고 온순한 혀를 가져 생명나무를 소유하시는 멋진 서강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 원하시는지를 날마다 상고하고 고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자가 되어 날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당의 장로님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시고 세우셨으니 그것들을 인정하고 날마다 오늘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셔서 교회의 모든 일을 진행할 때에 겸손과 낮아짐으로 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먼저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늘 모두가 예배할 수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더욱 사모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이 회복되는 그날 더욱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차세대 예배가 현장에서 드려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그 안전함 속에 오늘 평안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욱더 즐거움 속에 아버지를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의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외롭게 홀로 두지 마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새벽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자들 오늘 교회이든 가정이든 동일한 은혜 동일한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와 명철 얻을 수 있도록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때에 힘 얻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오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고민하며 상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상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그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은 여전히 동일하나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의 앞에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며 명철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오니 하나님, 그것들을 소유할 때에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얻는 아버지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원하고 날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도 아뢰지만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주께 지혜를 얻으며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원함만으로 가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무엇 원하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소망하시는지 무엇을 계획하시는지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왕교회 담임 목사님과 당의 장로님들을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직분을 맡기실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강함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지혜와 명철로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진행할 때에 겸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으며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자, 아버지의 마음으로 일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안타까움만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각자의 처한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골방의 기도 그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이 회복될 때에 더욱 큰 즐거움과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붙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어떤 곳에서 예배하든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차세대 예배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무엇보다 안전하게 하시고 그 안전한 상황 가운데 마음의 평안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더욱더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에 열망하게 하시고 오늘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더 큰 즐거움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과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지금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 하셨는지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요 기쁨이니 아이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그곳에 혼자 있지 아니하고 오늘 날마다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곳에서 예배할 수 없어 오늘 슬픈 마음 가진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과 소망을 얻어 오늘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정이든 교회이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나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와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욱더 깊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무엇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추구하라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부르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을 매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환경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